저와 여러분이 함께 끝절 30절까지 같이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는 말씀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누군지 빤히 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 궁금해합니다. 여기 우리 세 분 앉아 계신데 가족인데 우리 교단 베트남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신 지 꽤 되셔서 대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하고 가까운 친구고요.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애 선교사님, 우리 최영 선교사님 두 분, 그리고 창현이라고 막내 아들입니다. 저 집은 또 아들만 셋이에요.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역 잘할 수 있게 꿈이 많아요, 선교사님. 아직도 뭐 은퇴하려면 또 수년이 남았긴 하지만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지금 차곡차곡 해나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교 말씀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고 나가면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우리가 설교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확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해 나가야 우리 마음이 시원한데 그렇지 않고 시작부터 탁 던져놓으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마음이 확 무거워집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렇게 살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확 사로잡으실 때 그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죠. 그죠? 은혜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보다. 맞는 말이죠.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믿는 것. 잘 믿는 것. 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전도하고 또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뭐 용서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은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그러고 이해했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속까지 사랑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까지 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속가고 겉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안 믿게 되는 거죠.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겉으로는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막 이러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들 천지고 자기는 죄 짓는 거 천지고 이게 목사님들이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세요. 목사들이 잘못해도 아니 제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르쳐 놨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게 되어 보이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가르쳐 놓고 어제죠 토요일에 어제 신방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당뇨 때문에 발을 절단했다고 그랬나요?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오셨는데 아니, 목사 맞나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유 힘드셨겠죠. 뭐 그렇게 저는 얘기했지만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목사가 맞긴 맞는 것 같더라고 또 이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주님과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제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섬기려고 애쓰지 말고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예수님이 움직이셔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그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9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이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난리네. 고난도 받으래.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말로는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여기 여기 주석 있죠, 그죠? 관주에 보면 여기 2번이에요, 2번. 복음에 여기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보셔야 돼요.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의 앞에 이자 있죠, 그죠? 그 앞에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를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뭐라고요? 또는 시민노릇. 이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모든 게 만사 형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시민 노릇이라고, 복음에 합당한 노릇이면, 시민 노릇이면 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같이 살라는 거죠. 이 시대의 모든 시민의 기준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엄청난 권리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노릇을 하라 그러면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시민처럼 행해라 그러면 권세가 있는 거죠. 권리가 있는 자처럼. 어디 권리? 천국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라, 이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려면 뭘 지켜야 될까요?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합당하게 살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 복음의 법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지위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나라, 심지어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는 시민권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동포들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아들, 딸이 이제 중국 교포로 있다가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 사람으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우리나라의 국민권이라고 시민권이라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따는데 10년 가까이가 걸렸어요. 그래도 근데 만약에 그 10년 동안 그것을 따는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사고 치면 싸움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못 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국민권을 따는 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속주의,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국민권을 주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열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둘 중에 하나라 외국 사람이면 또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바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막 우겨대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지혈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혈통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혈통을 타고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안이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미국 가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거기서 살면서 뭐 그린카드라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일하면은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100년을 일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권 안 줍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국민권을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총기를 쏘지 못하잖아요. 요즘 일본에서도 갑자기 그냥 총 쏴가지고 전임 총리가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저는 일본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 나라가 굉장히 법적으로 무서운 나라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런 총기 사고가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총기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냥총이나 공기총도 보관해놨다가 경찰서 같은 데 보관했다가 이제 기한 때 자기가 가져가가지고 사용하다가 도로 갖다 놔야 돼.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혹시 틀릴까 봐 물어본 거예요. 예, 알기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집에다가 총기를 함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냥 길 가다가 돌멩이로 때리고 그냥 칼로 그렇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던데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권, 국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을 의지하고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는 것인데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가 로마 제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누구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누구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나 몸을 해하게 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벌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고 난 다음에 나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때서 막 벌벌 떨면서 그 간수들과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처럼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천국 시민권. 할렐루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는 천국의 시민에 합당하게 천국 백성인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면 다 된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율법처럼 몸에 뒤집어 쓴 멍에로 생각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사는 게 고단한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은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몽학선생이 뭐냐면 서당을 가는데 우리로 치면 아니면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련님 제 손을 꼭 잡고 어디 가지 마시고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학교에 데려다 놓고 학교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집에 왔다가 그 아이가 또 이제 학교할 때쯤 다가가지고 도련님 저를 꼭 잡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가는 길을 안내하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실제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다만 그냥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선생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법률인 이 율법은 우리를 천국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나?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구약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냐면 두 가지. 그것도 첫째는 내가 죄인이었던 것. 내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과 고난받았던 그 순간들. 그래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셨고 심지어 해방시키셔서 자유롭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땅까지 주셨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가나안 땅에는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틴, 그죠?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어디서 이 한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더니 밀고 들어와서 전쟁에서 다 가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용납이 되겠어요? 우리는 한반도잖아요. 그죠? 한반도 안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놈들이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다네. 이런 그죠? 악 때려 잡아야 되겠지.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땅에 건너와서 우리 땅을 발판으로 삼아서 중국으로 쳐들어가려고 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계속 침략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전쟁을 안 하고 우리나라는 집어삼키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청일 전쟁.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일본이 지나가는 발판이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기니까 이게 이 팔레스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목숨 걸고 죽기로 싸우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알고 밑에 끝에서 갑자기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더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들이 미쳤냐? 여기가 우리가 몇천 년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여호수아 시대에 한 번도 진 적 없이 그 땅을 다 점령해.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는데 거기서 지고 그 큰 여리고 성도 세상에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놀라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니까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전략과 전술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가 죄인 되었고 종 되었던 것을, 너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을 잊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순종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끝절까지 한 20절 이상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절대. 순종에 대한 약속은 한마디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근데 불순종에 대한 약속은 구구절절히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율법에 흐르는 두 가지의 줄기인데, 근데 이 두 가지를 못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원래 그 땅의 주인은 자기들인 것처럼 그렇게 그 땅을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해요.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예. 복음이 뭐라고요? 예. 우리 장로님이 아주 간편하고 강력하게. 예. 복음은 능력. 우리 장로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이어서 해봅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너희가 나를 믿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게 된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마음껏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걸 놓치면 때때로 놓치잖아요. 놓치고 세상에 잠깐 마음을 기울이면 금방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삶이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삶에 고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고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믿으면 고단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안 고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면 고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이고 은혜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순전하신 은혜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혹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단하고 괴롭겠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겠어요.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야.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죠. 왜냐면 진짜 행복하니까. 저보고 자꾸 힘들지 않냐고. 자꾸 어렵지 않냐고 그래요. 아니 나는 좋다니까요. 좋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힘드냐고. 계속 어렵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막 개척했으니까 뭐 재정이 있어요. 뭐 사람이 있어요. 예.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 사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맨날 운전하고 다녔어요. 새벽기도 차량 운전, 그 다음에 뭐 이런 운전들 우리 집 사람이 다 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혼자서 맡아서 다 하고요. 개척교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예,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다 해요. 예, 예배는 제가 다 담당하고 또 주일학교는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담당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해왔어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이영애 선교사님이 잘 알아요. 같이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꾸 와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힘들다고. 안 힘들다고. 근데 힘들지 않냐고. 왜 안 힘들까요? 여러분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근데 왜 안 힘들까요? 행복하니까. 그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들이 참 불쌍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않고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불쌍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불쌍할까요? 우리가 더 불쌍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불쌍하고 그 사람이 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져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고난이 곧 우리에게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토록 잘 살고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 고난의 때 여러분 일제시대를 건너오고 그리고 또한 6.25 동란을 건너오고 그 폐허가 된 땅에 이 대한민국을 일구었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때문인 거죠. 우리 한정숙 권사님 96세라고 하시죠. 그죠? 97세세요?
이 어머니가 계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우리 뭐 한정숙 권사님이 뭐 대단한 일을 하셨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총칼 들고 싸워 독립전쟁하러 쓰고 그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한 거죠.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이 어르신들이 뿌려놓은 그 눈물과 땀과 수고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들에 요즘 담임 목사님들이 바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온 분들이 담임 목사로 가요. 젊은 나이에. 요즘은 젊은 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어려움을 겪는 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래도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뭘 했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죠?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눈물 흘리고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신 그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규례교회를 새로 잘 세워가야 될 책임이 저한테 주어진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세웠지. 물론 저는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 왔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사역지를 옮겨서 규례교회에 오게 됐어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지. 할렐루야. 이 교회를 여러분 내 교회,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규례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왜 피해갑니까? 못 피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싸우려고, 전쟁에 군인으로 나가려고. 거기서 나갔다가 실제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지킬 값어치가 있었으니까. 왜? 내 나라, 내 조국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다시금 그런 전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에 저 북한이 도발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고 다 미국으로 가신다고요?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죠. 왜냐하면 여기 내 나라, 내 백성,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손 만대 살아가야 될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자손 만대 살아가야 될 땅이잖아요. 이 땅이 황폐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생명과 같은 복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에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쯤 되면 고난도 축복이구나.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고난도 축복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도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빠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디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7년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이 나가는 뒷문을 막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막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네 교회 부흥이 아니다. 내 나라 부흥이다. 하나님의 나라 부흥이다. 그러니 우리 교회, 귀례교회가 할 일은 이 귀례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부흥이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는 것보다 일이 더 커졌어. 그죠? 더 커져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것보다 이 귀례에 그래도 2,000명은 넘게 산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200명도 안 나오잖아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우리 귀례 전 지역을 통틀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0명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교회들마다 생각해보면 몇십 명씩이니까 그거 다 합쳐도 100명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귀례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죠? 우리 교회에다가 전도해서 사람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 귀례 지역을 뒤집어 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귀례뿐 아니라 우리가 뭐 목적이 귀례에만 있나요? 원주도 있는데. 원주만 있나요? 옆에 충주도 있는데. 주자 들어가는 건 다 우리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좀 이제 마음이 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했는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가는데 그때만 해도 교환원이 전화 돌려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전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저쪽 부흥회를 가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매일 그 주제와 설교 제목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설교 제목을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들었는지 주제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요. 아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다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면 다 되지 뭘 자꾸 뭘 더 붙여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그 교회 가서 보니까 프랭카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다 되지 그것 말고는 뭐가 더 필요하냐.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진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다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런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다윗이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단한 세월 속에서 힘들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는 말이 꼭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데 지난 70년에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저는 몰라요. 이제 온 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진짜 5월 22일 날 왔으니까 7월 24일이니까 2달하고 이틀 지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2년 지나던 것 같이 친숙해지고 신방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사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한정숙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쯤 막 교회도 나오시고 막 이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그렇게 되시니까 그렇게 되셨겠죠. 그렇죠? 그런 역사 속에서 별의별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역사이지만 귀례교회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70년, 미래 100년
200년을 향해 나아가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물려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